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의 발치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해주는 지혜를 엮어주셔요. 사실은 이제 상황 자체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왜 위급한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가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가월절 실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민족의 최고의 명절인 가월절에 6일 앞두고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으라고 11절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 거처를 아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가월절날 붙잡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선고를 받고 죽기 그러니까 6일 전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상은 예수님은 이제 온 천하에 예수를 붙잡으라고 방을 붙여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자로가 거기서 살아난 장소이면서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린 장소인 그 베다니아의 장소는 이미 실제로 나자로 입장에서도 이미 나자로도 유대인들의 아주 가시죠, 가시.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자로. 나흘이나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나자로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유대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따르는 극적인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시 중에 가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나르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치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1데나리온이면 당대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때려 부은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에게 예수님을 통한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 생명이 내 생명과 다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깨달음의 최고의 상황을 이렇게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일을 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요. 저 돈 3천만 원 가까운 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아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쟤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려서 예수님이 대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꺼내 쓰곤 했다. 마리아에게 참견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영혼만이 맑은 행위를 할 수 있고 깨끗한 사람만이 깨끗한 행위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유진인 이후에 유진지라 이런 참된 사람이 된 뒤에야 참으로 아는 법이다. 마리아 자신은 어쩌면 자기 행위가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이미 6일 후면 당신이 십자가에 유대인에게 붙들려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할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실제로 마리아가 행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자로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예수. 또 한편으로 예수는 그 나자로와 함께 있으면 나자로의 생명이 위험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나자로는 또한 그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포커스가 되죠. 나자로를 예수도 붙잡아 죽여야 되지만 나자로도 붙잡아 죽여야 그 근거 전체를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나자로를 살려내는 또 하나의 방식은 예수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결국은 예수 생명 역시도 오고 가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육체적 생명도 오고 가지만 실제로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예수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죽지 않는 생명인 거죠. 죽지 않는 생명은 뭐야? 오고 가는 생명의 근원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사실은 객체적인 눈에 보이는 예수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참으로 진짜 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 로고스로서의 그 생명은 죽지 않지만 오고 가는 생명이야. 당연히 죽는 생명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실제로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르드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또 한편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개별적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준비를 나르드 향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죽지 않는 생명을 증명한 것처럼 예수의 개별적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증명해 주신 부활 생명. 그거 바로 예수 생명인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네. 이게 바로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생명이죠. 아신가요? 바른 견해,
자 안목은 무슨 안목이에요?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아는 그 안목. 그 안목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요? 옥합이라고 하는 3천만 원에 가까운 우리 돈으로 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인데 그 연봉을 깨트려서 영원한 생명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누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깨트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으로 깨달음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이제 돌아봐요. 지금 여기 내 생명을 자기라고 하는 나를 느낄 수 있나요? 자기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를 의식할 수 있죠? 자기를 의식하는 아주 유일한 경우 중에 하나는 내 몸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느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주관이고 나 아닌 나는 몸은 객관으로서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내가 나를 느낄 수 있죠. 어때요? 내 몸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알잖아요. 내 느낌을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안다고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내가 같은 나인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깨달음의 과정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인식하는데,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아는 나와 알려지는 내가 같은 나냐고. 알려지는 나는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로서, 대상으로서, 잡을 수 있는 몸으로서 나고요. 아는 나는 몸이 아닌 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몸을 느낄 수 있지만 몸을 아는 나는 내가 알 수가 없죠. 이 몸을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몸을 안다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몸이 몸을 안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몸이 아닌 어떤 것이 이 몸을 알아요. 이건 뭐하고 같냐면 이 컵을 알 수 있어요? 컵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논리인 거죠. 그죠? 몸이 몸을 안다는 것은 컵을 안다는 것과 같아요. 이 컵은 무엇이 아냐면 컵이 아닌 이것이 알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내 몸도 이 컵을 아는 것과 같은 그 아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라는 거죠. 나는 아는 이것이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인식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보는 이것. 내가 내 몸을 보잖아요? 내 몸을 알잖아요? 내 몸을 느끼잖아요? 내 몸을 잡을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서의 생명 그 자체인 알미예요. 그동안 우리는 몸을 나로 알고 있었어요. 잡히는 이것을 나로 알고 있었던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자로의 몸, 그것은 대상으로서의 몸이죠. 붙잡을 수 있고 결국은 태어난 적이 있고 죽은 적이 있는 몸. 그런데 이 나자로의 몸 역시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나자로가 다시 몸으로서의 몸이 생겨난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이 몸이 있어요. 이 몸은 죽지 않는 몸, 보이지 않는 몸, 느낄 수 없는 몸, 잡을 수 없는 몸. 그렇지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로서의 이 생명이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과 둘이 아닌 그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신앙을 고백한 거죠. 또 한편 예수님은 역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모두의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오고 가는 육체적 생명을 깨뜨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래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분명히 이 생명이 존재하지요. 있는 듯 하지만 없는 이 생명이 나라니까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말씀 로고스로서의 나라니까요. 지금 여기 눈앞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있지만 모양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 생명이 나라니,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으로서의 나지요. 지금 이 내가 보고 있는 나예요. 이 내가 보고 있는 나, 보여지는 몸인 나를 경험하는 나이죠. 보고 있는 이 나가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이것이, 그래서 비어 있으면서 보고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하는 이것이 진정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거라는 거지. 보고 있는 이 공간, 텅 비어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느껴져요? 느껴지지만 느낌이 없는 느낌이죠. 경험되지만 이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할 수 없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는데 무엇 타고 오셨나요? 어머니 타고 오셨나요? 어머니의 뱃속을 타고? 그냥 몸뚱아리는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은 그 무엇을 타고 온 바도 없는 항상 있었던 이것, 늘 있었던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경험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하고 있어요. 눈 뜨면 보고 있는 이 공간이 척 열리면서 세상이 착 열려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느껴지지도 않고 형태도 없는 이 공간이 아침에 눈 뜨면 탁 열린다고요. 세상과 함께. 그죠? 세상이 열리면서, 방이 열리면서, 보이는 것이 열리면서 이게 열려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도 늘 항상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낳기도 전에,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그래.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기도 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 생명으로서의 나지요. 어제의 경험, 오늘의 경험, 또 그리고 내일의 경험이 다르겠지만 지금 눈앞에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경험은 정말 다르지 않는 경험이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그냥 이것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경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몸 안도 알고요. 몸 밖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안과 밖이 없어요. 몸에 안도 없고 몸에 밖도 없으면서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이거죠. 왜냐하면 전체가 이거니까요.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잡을 수 없지만 늘 이것으로 있으니까요. 이 공부할 게 없는 이 허공, 잡을 수 없는 이 허공, 텅 비어 있는 이것, 그러면서 이 공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비어 있는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어 있지만 충만하게 있어요. 비어 있는 이것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텅 빈 충만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말로는 무엇으로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긍정적인 이것,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은총이라고 그래요. 전부가 이 은총으로, 은총 한가운데 있어요. 이걸 자비라고 해요. 이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여기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것 없이 드러난 게 없어요. 늘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져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은총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라 하기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든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예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물과 물결과의 관계로 본다면 온통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결처럼 드러나 있지만 그 물결 전체가 다 이 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은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자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은 이 은총과 자비와 사랑인 하느님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건 텅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 다음 날도 늘 이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늘 이와 같아요. 늘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랑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변함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온갖 경험들도 사실상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오고 가는 물결 치는 온갖 경험들, 경험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이것, 잡을 수 없는 이것이지만 이것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부터 물결치지 않는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없어요. 눈앞에 이것,
우리가 손등을 이렇게 툭 느껴보면, 눌러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느낌이 있지만 이건 느낌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지만 온갖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거예요. 은총이 그거예요. 자비가 그거예요. 축복이 그거예요. 삶이 그거예요. 자신은 온갖 것을 살리면서 자신은 그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그걸 존재라고 그래요. 존재 자체라고 그래요.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온갖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그 존재 자체. 그게 바로 하느님이시란께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알미라고 하잖아요.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뭘 만들어요? 존재 그 자체와 의식과는 하나예요. 존재가 곧 의식이에요.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의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요. 사랑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랑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복이에요. 지극한 복락은 의식하는 그것이 존재이면서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그 지극한 복락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몸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몸속에 있는 위장도 느껴요. 대장도 느껴요. 소장도 느껴요. 그 구분할 수 없는 그것이 내 몸속에 있는 줄 알아요. 느낌으로 있어요. 그리고 몸 밖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눈앞에 이것을. 텅 비어 있으니까. 허공과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갖 있는 것을 다 기반으로 근거하는 배경으로서의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나예요. 그래서 그걸 진공이 근데 있어요. 묘유에. 그죠? 놀랍죠? 느낌이 없는 이 자리가 느낌이 오고 가는 자리에 변함이 없는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온갖 변화를 신출규묘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게 해요. 이 소리 없는 소리의 자리에서 온갖 소리를 경험케 해요. 이 모양 없는 모양의 자리에서 온갖 모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하는 자리는 경험되지 않지만 이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현존이에요. 현존. 눈앞에 이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거. 현존. 그건 텅 비어 있어서 공한 거예요. empty. 텅 비어 있는데 온갖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물이란 게요. 이 물을 통해서 온갖 물결을 드러내지만 이 물은 실제로는 물결 없이는 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결 없이 물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물결을 보니까 물이 있는 줄 알아. 온갖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있는 줄 알아.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사실은 보이는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친형들, 형제, 친척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온갖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니.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이여, 나여, 나와 둘이 아니야.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면 오메 뭘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지. 그제? 오늘 애출
외출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우리 현존이가 어디 머시매하고 우리 현존이가 그 여성인데 암놈인데 어떤 순놈이 와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왜 그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 나도 모르게 빗자락을 가지고 떼끼놈 저리 가 그래 쫓아버렸어. 응? 아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놔둬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2차 생각이 들어. 아 이 새끼 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텐데 안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지. 그런데 뭐예요? 그건 다 내 생각이고 오고 가는 이러저런 어떤 일이 있든 하느님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해봐요. 5살 때 나를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학교 갈 때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 남고 그 이전에는 별로 기억이 없기는 한데 그때도 뭘로 살았어요? 눈앞에 있는 이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으로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10살 때도 20살 때도 30살 때도 지금도 이게 나예요. 이게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거든요. 7살 때 8살 때 그 몸뚱아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 무엇이 다 바뀌어도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훈련받았냐면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끊임없이 이 몸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보이는 것에 끄달리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것이 난데 끊임없이 변하는 그것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알아차리는 이것. 그래서 손가락 그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달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느님도 예수님도 늘 뭘 가르쳤냐면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은 안 보고 뭔만 봐? 보이는 것만 봐. 그래서 보이는 것에 걸려 넘어져.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치에 부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씻는 마리아의 행위를 놓고 이는 나의 죽기 전에 몸에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나의 죽음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르드 향유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놓고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을 텐데 실제로 유다의 말 그 자체로 보면은 하나도 틀린 바 없어요. 그렇지 어마어마한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유다는 뭔만 보는 거냐면 그 돈만 본 거지요. 돈의 가치만 본 거지요. 돈의 가치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유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소리를 듣는 이것.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소리에?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 있는 소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에 있는 이 경험.
이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온갖 것을 듣고 맛보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이거지. 보고 있는 이 공간. 이게 바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 살림이 아니에요. 그냥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부터 전부터 있었던 텅 빈 이 공간, 말씀으로서의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생명 그 자체였고요. 그 생명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지혜의 역사 안에서 참된 집을 찾아가는 비유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집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 뭐예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현존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집,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게 눈앞에 이 경험 자리예요. 이미 있는 자기 집.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자기 집. 이게 말씀 자리, 로고스의 집. 보고 있는 이것이 원래 있는 이 집이에요. 경험하는 이것이 원래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엘리야도, 이삭도, 야곱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도, 모든 이들도 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았어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보면 안다니까요. 그죠? 경험해보면 알지요. 우리는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언제 아냐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상 꿈이로다, 꿈이로다, 세상만사 꿈이로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해놓은 것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취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경험에 왔다 가는 물결과 같은 그것은 내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내 것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만이 유일한 내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이 있었어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허공과 같은 이것. 지금도 이것 눈앞에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이것으로, 이와 같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으로, 늘 같은 이것으로 살아요. 당연한 이것. 그러니까 뭘까요? 현실 그 자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지금 여기 이것,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곧 실상이에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온전히 하나인 실상. 그러니까 나의 이 현실은 하느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하느님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전부가 하나도 틈새 없이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해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뿐이라는 거예요. 맨날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실상이, 변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것과 둘이 아니라니까요. 물결이 곧 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제로 경험하는 그대로 하느님의 그 청정한 하느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지만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오고 가는 이것, 물결과 같은 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오고 가는 물결 그것이 영원한 이것과 둘이 아닌 이것을 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 순간순간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그렇죠? 체험하는 이것. 본래 이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나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경험한 바가 없다. 실제로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뭔만 남아있어?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만 남아있고 이 오고 가지 않는 이 생명은 어떤 흠집도 없고요. 어떤 변화도 없고요. 어떤 증감도 없고요. 생멸도 없고요.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깨끗해지지도 않았고 늘 항상 있는 이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 경험을 한 바가 없어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수없는 많은 경험을 했어도 나는 그저 이것일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이것일 뿐이에요. 텅 비어있는 채 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뿐이라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이걸 알면요. 뭘 하지 않을까? 집착하지 않으면서 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이 보이는 온갖 세상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을 잡을 수 없지만 늘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늘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영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영이지요? 하느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존재하기에 경험되는 대상과 경험하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곧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곧 깨달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래서 포올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돼. 이 세상을 포함하면서 또 이 세상을 초월한 삶,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을 어떤 것도 밀쳐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집착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을 사는 거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거에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요,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이로 살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순간순간만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텅 비어 있는 empty, 텅 비어 있는 이것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영이구나, 영. 오직 영으로 사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잠을 자도 이것은 늘 나를 텅 비어 있으면서 나로서 존재하고 있었고요. 잠잤다 깨어나도 이 나로서 깨어나고 있고요. 꿈을 꾸어도 이 나로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늘 지금 눈앞에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나에게 귀의하라. 이 나를 만나라. 이 나로서 살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공적영지한 공적,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이것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유다처럼 돈으로 계산하면요, 옥합 하나 그거 깨뜨린 건 너무너무 아깝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옥합도 왔다 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 깨어졌지만 결국은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을 회복한 거거든요. 우리도요, 지금 여기 육체적 생명을 살고 있지만요,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어느 것에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사랑을 사는 거고요, 은혜를 사는 거고요, 은총을 사는 행위이지요. 이게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을 믿고 온 축복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경계 없는 나로 사는 거고요. 이게 바로 늘 모양 없는 이것으로 살면서 온갖 모양을 다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착만 하지 않으면, 그 무엇에만 의존하지 않으면 나는 실제로 온전한 자유로서 지금 이것을 사는 거예요. 잡으면, 이 컵을 잡으면, 컵 잡았죠? 내가 왼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잡는 순간 왼손이 자유롭지 않아요. 어느 것도 잡지 않을 때,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삼지 않을 때,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나는 우주의 온전한 자유의 존재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요, 이 모양과 물결에 대한 자각, 그것이 자각하는 이것, 비어있는 이 공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아는 성품이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존의 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은 원래부터 있던 이미 있는 이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이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쉬면 돼요. 그냥 쉬면 돼. 그래서 제로 상태, 우페카, 뉴트럴 상태, 중립 상태,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순간순간 어떤 것이든 생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어느 생각에 집중해버리면 다른 것들 다 놓치게 되잖아요. 필요하면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기능적인 생각일 뿐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생각해야지요.
분별해야지요. 필요하면 그 무엇이든 계산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수단일 뿐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메뉴판 위에 뭐 짜장면부터 생각 우동까지 쭉 써져 있는. 그럼 나는 뭘까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그 백지와 같은 판이에요. 그것 위에 온갖 것들을 다 써요. 그러나 그 지울 수 있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들이 아닌 그 온갖 것을 드러내고 있는 배경, 판, 제로와 같은 것, 텅 비어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는 스크린과 같고 거울과 같고 영화관의 스크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액정과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은 온갖 것을 다 드러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드러내는 그 자리가 나인 자리이면서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로 일치되어서 드러내는 자리. 그래서 나는 오직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